말씀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건 참 너무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잘 아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정하고 그런 생각이 났어요. 신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났는데, 우리 한국에 이렇게 원로 신학자들이 계셔요. 우리 유동식 박사님이나 한태동 박사님 같은 분들이 이제 그런 분이시는데, 유동식 교수님은 지금 1922년생이시니까 93세세요. 또 한태동 박사님은 1924년생이어서 91세십니다. 그러신데도 이분들이 얼마나 왕성하게 지금도 강연하시고 강의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한태동 박사님의 강의를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하셔요. 자기가 인식에 대한 새로움을 갖게 됐는데, 어릴 때 자기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셔서 저 만주에서 임시정부의 재정을 담당했답니다. 그 아버지가. 그러다 보니까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중국으로 피신해 오셔서 자기 집에 와서 이렇게 머물곤 했대요. 몇 날이고 와서 밥을 먹고 또 이제 돈도 얻어가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한 번은 세 사람이 왔는데 글쎄 오랫동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어서 옆에 집을 얻어서 거기다가 이제 기거하게 하고 와서 아침 먹고 가고 점심 먹고 가고 이렇게 몇 날 이렇게 하더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쯤 그 어머니가 밥 대접을 하는데 어머니가 화가 나셨더래요. 남편인 자기 아버지한테, 여보, 그 사람들 진짜 아주 예의도 없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일주일씩 남의 집에서 밥 먹는데 한꺼번에 셋이 와서 밥 먹으면 얼마나 좋으냐고. 그냥 한 사람씩 온대요. 한 사람 밥 먹고 가면 또 한 사람 오고 또 한 사람 먹고 오는 사람을 보니까, 아니 세 사람 밥을 따로따로 다 차리고 저 점심 차리고 저녁 차리니까 그 일주일 정도 하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받더라는 거예요. 그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 밥 차리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를 보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여보, 그 사람들 그 입은 옷을 좀 봤냐고 그러더래요. 아니 입을 옷이 다 똑같이 뭐 그래, 똑같은 한 옷을 입지 않았냐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두 사람의 옷을 전당포에 맡기고, 그리고 한 사람 옷을 갖고 돌아가면서 입고 밥 먹으러 온다는 거예요. 한 사람 와서 먹고 하고 한 사람 먹고. 그러면서 자기가 어릴 때 가르친 것은 사물을 다시 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같은 것을 보는 데서 다른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숙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 그것에서 다르게 볼 수 있다면, 주님이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전혀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저께 이제 저 와이키키 바닷가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배들이 이렇게 정박돼 있어요. 참 많은 배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한편 생각, 저 배들이 험한 세파를 흔드는 배들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햇살이 쫙 뜨는 거 보면서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배들이 정박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니까는 험한 세파를 견딘 것 같고, 어떻게 보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담긴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깃살이 들면 거기도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담아낼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있을 때에 이제 한 사람이 하루는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는 것이죠. 오늘 18절에 보면 그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유대인들은 경건한 신앙 생활을 위해서 금식과 구제와 이제 기도를 이렇게 영적 생활의 중요한 지침이 수단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을 하는 그런 날도 있어서 그 날에는 누구나 다 금식을 하게 하는 그런 거죠. 이제 예레미야 36장 6절의 말씀 보면 거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들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 낭독하라. 여기 말씀, 하나님 말씀 낭독하는 날이 금식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금식하는 날. 그러니까 금식하는 날을 정해놓은 거죠. 그 날은 누구나 없이 다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이 금식은 경건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월요일, 목요일 이틀씩이나 금식을 했어요. 한 끼 금식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한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도 저들의 신앙을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 그렇게 돼 있죠.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12절에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이랬어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도 금식을 할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금욕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그 평탄케 하는 사명을 받고 저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돼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거 아닙니까? 석청과 메뚜기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돼서 함으로 인해서 그 이제 이 임박한 심판을 저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 거죠. 그것을 따르는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우리 스승이 이렇게 금식하니까 우리도 정결례에 따라서 금식하자 하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8절에도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아니하며,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먹는 거 이런 걸 잘 안 먹으면서까지도 경건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금식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질문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고 있는 것을 오늘 18절에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사람들이 한 것은 바리새인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이거 다 절기로 지켜야 되는 건데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19절 20절에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금식하는 것 그 자체를 부인하시거나 그것을 과소평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금식을 하되 금식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명확히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그 금식할 때가 언제인가 하면 그것은 신랑을 빼앗길 때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신랑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 신랑이죠. 우리 교회를 신부요, 우리 신랑 되신 주님과 우리를 그렇게 유비관계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랑은 예수님이죠.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에 혼인집에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에는 금식하라.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렇다면 이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 금식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금식한다고 했을 때 그들은 그 전통적으로 생긴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되고 빼앗기는 것을 통해서 금식이 이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구원해 주러 오시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그 주님을 고대하면서, 그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그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한 모습, 그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면서 금식하는 운동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오셨는데도 그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이고,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기 호놀룰루 이렇게 가다 보면 거기도 이렇게 간판 하나 걸린 거 있어요. Coming soon.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게인을 붙어야죠. 다시 오실 주님 이렇게 되는데, Coming soon이라는 건 그 사람들은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그저 다시 이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 주님을 만나고 함께하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늘 우울하고 답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은 잔치집과 같은 영성이요, 불교의 집은 초상집과 같은 영성이요, 이 유교는 제사집과 같은 영성이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건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한 나와 함께 있는 것은 그 주님, 구원주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있으므로 모든 것이 다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신 그리스도, 함께 있는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아서 저들이 오히려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주님을 배격하고 이제 오히려 그 주님을 온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금식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메시아가 오기까지 통회하고 금식하며 기다리는 신앙을 저들이 보면서 메시아가 오셨음을 알고도 이제 믿지 않는 그런 모습, 또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 주님을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주님을 만나고 함께하는 분들은, 그것을 아는 분들은, 믿는 분들은 금식이 아니라 그 주님과 더불어 기쁨을 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치 우리가 해방 8월 15일 해방을 맞이했는데 이제 그 소식이 그저 굉장히 기쁘게 그걸 그렇지 해방됐다고 뛰어나가는 사람이 있고 진가민가 하면서 집에서 있는 분이 있었고, 저 강원도나 저기 함경도에는 무슨 해방이 왔냐고 그러면서도 이 민족의 해방을 달라고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그러면 그런 형국이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총을 받은 자들은 기쁨으로 하는 것인데, 유대 전통에 갖고 있는 그것은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행태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 새 시대가 이미 도래했는데도 알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한 예수님께서 20절에 있는 이 말씀은 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이 말씀이 첫 번째는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이고, 두 번째는 이 말씀으로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금식할 때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어떤 때인가? 예수님을 빼앗길 때라. 그럼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 빼앗긴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면서 빼앗기는 것, 그것을 전제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은 것이고 우리 주님이 선택해서 걸어가신 그 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여인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때 통곡하고 올 때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여인들이여, 나를 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손들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했어요. 그 십자가의 그 은총을, 그 가시는 그 길을 똑바로 하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빼앗길 때에 통곡한다고 이 말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을 주님대로 못 받아들이는 것, 그 주님의 주님대로 못 누리는 것, 이것에 대해서 통회하고 이것을 통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존재 중심에 있지 않는 그것, 그런 불신앙, 그런 것, 바르지 못한 신앙의 양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금식하며 바로 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통회하여 금식할 때는 바로 주님을 바르지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주님의 능력을 내가 가로막는 것, 그래서 주님으로 주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현실을 깨닫고 그로부터 바로 서기 위해서 금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죄된 성품, 그릇된 신앙의 모습, 이와 같은 것을 회개하고 금식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금식에 관하여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말씀의 의미는 이제 금식은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는 경건한 삶의 그 표현인데, 그들이 그렇게 경건한 삶을 표현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율법의 의로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율법주의적인 믿음과 그 열심, 그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 이하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라. 깨닫게 하는 것을 가지고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 이 은총을 거부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빼앗긴 자와 같은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이 예수님과 함께가 신앙의 전부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의 전부입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 마음에 그래서 기쁨과 평강을 누려요. 가진 것 없고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것 없어도 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갖는 것, 이런 관점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의 새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것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금식의 참된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사야 58장 6절에 7절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하고 중요하니까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벗은 자들을 보면 입히고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을 통하여 이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리고 이와 같은 나눔을 누리는 것, 이것이 금식의 본질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모든 그 판단의 중심이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에 좌우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금식은 금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그것이 진정 우리 주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쁘고 즐거운 것이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에 안타까워하고, 그 영적인 디스커넥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 금식하여 그것을 브렉스루 하면서 회복하는 것, 이것이 금식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이들이 하고 있는 행태는 어떤 종교의 율례를 또 붙잡고 있는 것이어서, 그것이 붙잡고 있어 그 가운데 와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설명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더불어 내 모든 것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래서 어떤 걱정도 근심도 있어도 주님 안에서 극복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늘 불안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으면은 그건 건강한 믿음 생활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예수님과 함께한다고 하면서도 함께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면서도 나는 건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금식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됐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열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복음, 앞으로 마가복음 공부할 건데요,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고 예수 안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이것을 볼 수 있는 자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바로 서가는 사람이라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 안에서만 속죄와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시대를 진입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이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있죠. 생배 조각의 비유와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담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1절 보세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 심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옷에서 이 새 거 붙여놓으면 새 것에 끌어당겨서 그나마 낡은 것도 그나마도 못 쓰고 찢어진다는 거예요. 22절에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에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 뭐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쪽 근동 지방에는 다 포도주를 이 가죽, 이 무슨 양가죽이나 이런 걸로 가죽 부대를 만들어서 그 안에 담아갖고 하잖아요. 물도 거기다 담고. 그런데 포도주를 거기다 담으면 포도주는 그 발효성이 있으니까 이게 막 발효하니까 움직이니까 이게 이 신축성이 있어서 가죽 부대가 늘어나잖아요. 그 늘어나는데 낡은 거는 늘어나갖고 그냥 굳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신축성이 있어야 그걸 발효되는 것을 다 홀드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낡아서 굳어져 있는데 새로운 포도주를 넣으니까 발효가 막 일어나니까 그 안에 그것이 홀드하지 못하고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새 포도주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 생명력이 있어서 옛 삶의 틀에 갇혀서 있으면 이 생명력이 죽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것이 홀드가 되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 말씀이죠. 여기 가죽 부대라고 하는 것은 또 뭐겠습니까? 그 생명을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그릇,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옛 종교의 어떤 것으로 굳어져 있어서 거기에 생명력 있는 복음이 들어가면 견디지도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낡은 가죽 부대의 그 삶의 옛 생활의 방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아직도 예전의 사고방식과 행동과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생배 조각, 낡은 생배 조각 같은 삶이요,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과감히 벗어버렸어요. 이제 새 시대에 새 교회에서 새 시대의 새 비전을 이루려면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의 구동 방식을 갖고는 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따라서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넣어야 된대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주님 안에서 새로워져야 되겠고, 그 주님 안에서 이 새로워진 그것의 그 관점을 가지고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새로운 관점을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롭다는 이 말이 카이네오 이렇게 써요. 헬라 말에는 네오, 뉴 앤 올드 할 때 그 단어를 안 쓰고 본질이 바뀐다. 이것이 바뀐다고 할 때 그 본질이 바뀐다는 걸 쓰지, 이것을 바꿔서 옛날 걸 새 것으로, 옛날 거 대신 새 것으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본질이 바뀌어서 있는 그것은 있는데도 거기에 본질이 바뀌어서 새롭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당을 새로 져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질 때 새로운 역사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LA 갔다가 한 권사님이 책 한 권을 소개해 줬어요. P31이라는 책인데요. 그 이제 P가 이제 알파벳 P인데 그게 프로버브, 잠언 31장이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걸 쓰신 분이 사업을 아주 크게 성공한 그런 분이에요. 팀 하스라고 하는 건설 회사 이제 회장이신데, 우리 한국 분이 하형록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특별히 건축한 데서 주차장을 공사하는 이런 거를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주차장도 우리가 생각하는 뭐 몇백 대 정도 아니라 뭐 5,000대, 6,000대 이렇게 자동차 쓰는 거대한 건데,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건축하면서 종합 빌딩이 이제 지금 옛날처럼 뭐 직사각형 이런 이렇게 건축 이런 걸 짓는 게 아니라 하는 예술적으로 그 도시 공간에 확보하는 것을 짓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아티스트한 면도 있고 그럴 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유명해졌어요.
도시계획. 그래서 오바마 정부에서 그를 인정해서 건축 자문위원으로 이렇게 이제 백악관을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미국 국립 건축 그 과학원 이사로 있으면서 굉장히 미국에도 주류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신앙도 얼마나 좋은지 이제 일명 하나님 나라의 건축사라고 이렇게 소개할 정도로 그분을 그렇게 돼 있어요. 이 팀 하스 이분의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변화되는 인생의 변곡점이 있었는데 그 다르게 보는 것으로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다르게 보는 것은 이제 이분이 이제 심장에 이제 이게 망그러져서 그래서 이제 심장 이식을 하게 돼서 자기 인생이 아주 이제 스탑하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그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굉장한 것이나 이렇게 쇼핑몰인가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게 됐던 쇼핑몰에 들어가 보니까 그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장이 나서 서 있더라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가. 근데 두 여자분이 거기 있어서 한 사람은 아이고 이 에스컬레이터 고장 나가면 컴플레인하면서 여기는 맨날 봐도 이 모양이라고 그러면서 고치도 한다 그러면서 막 그러더래요. 근데 옆에 있는 여자분은 이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나서 멈춘 것이지, 이게 멈춰서 계단을 만든 것이지 이게 고장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이에요. 계단이 이제 만들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가 계단을 걸어가지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쪽의 내용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기도 아끼는 것일 수 있고 안전에도 좋고 뭐 이제 그렇게 보면 이 계단이 이게 고장나서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걸 보면서 자기 심장병으로 하게 된 것이 너무 열정적으로 미국 회사를 하다가 하나 이렇게 차를 몰고 하이웨이 가다 블랙아웃이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돼서 그냥 뭐 기절해서 했는데 차가 기가 막히게 양쪽 중간에 그 사이는 거기다 가서 서 있더래요. 그거 안 돼서 뭐 부닥쳐서 그냥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살아서 병원에 이송돼서 이렇게 했는데 심장이 망그러져서 이제 회생이 불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내 인생은 끝났구나, 여기서 망그러진 내 인생에서 무엇을 할까? 그런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서 고장난 에스컬레이터를 계단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내 고장난 내 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이 파라다임 시프트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심장을 수술하는데 6개월 동안 심장병원에서 그렇게 이제 하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그 성경을 못 읽을 때 하나님 거기다 놓고 병원에서 6개월 동안 성경만 읽게 돼갖고 성경을 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은혜를 받게 됐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나하나 바뀌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런 생각에 변화가 왔다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분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온 교우들이 기도했는데 안 일어나대, 고쳐달라고. 그냥 오늘 하나님 말씀 은혜를 받고 자기가 가만히 자기 기도를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다르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Heal my heart 이렇게 기도했대요. 내 심장을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걸 바꿔서 Heal me, 나의 존재를 치료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피스풀해지기 시작하더니 그 두려움도 걱정도 안 되고 이런 게 염려 걱정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러면서 있는데 이제 병원에서 이제 아주 좋은 심장이 왔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의사가 당신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 심장이 왔는데 이것은 네 거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걸 한 번 내가 3번씩이나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옆에 방에 있는 젊은 여자가 있는데 심장을 이식을 안 하면 이틀 후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이거 진짜 좋은 거, 너 순수한데 왔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의사가 나갔는데 불렀대요. 나는 얼마나 내 심장은 견딜 수 있습니까? 당신은 일주일 조금 더 견딜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그 내게 올 심장을 그 여자에게 주라고. 그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었나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사나 이틀을 사나 뭐가 그렇게 다를까?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인데 이것을 남에게도 줄 수 있다면 어떤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양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살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자기가 이제 몸이 까부러지기 시작하면서 막 의식이 이렇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왔는데
도대체가 이제 의사들도 방법이 없는데 심장이 하나가 왔대요. 심장이 왔는데 이게 좀 안 좋은 심장이 왔대요. 안 좋은 심장이. 그래서 이 사람도 안 쓰고 다 안 쓴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의사들이 급하니까 이 심장이라도 넣자고, 그래서 5년 쓸 수 있는 심장인데 그걸 넣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심장을 이렇게 치료하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심장이 이제 그 미국의 심장, 이게 법이 그렇답니다. 이 심장 이식은 2번까지뿐이 못 한대요. 이 심장 하나는 누가 죽어야 대신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심장을 받고 한다고 할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누군가가 죽어서 내 그 심장을 받는 거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나를 살리셨다는 그 은혜가 그냥 밀려오는데 너무너무 감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이 싹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가 다 바뀌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자기에게 올 심장도 남에게 내어줄 수 있을 만큼 됐는데, 이분이 이제 2번째 심장까지 했는데 3번째는 못하는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당신은 첫 번째 그 좋은 심장을 양보했기 때문에 당신은 다른 의학법에서 당신만은 예외가 될 수 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를 한 번 더 할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기는 그 조그만 생각의 변화가 얼마나 새로운 영역을 겪어간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다르게 보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도 허락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해서 볼 수 있으면 우리는 해답이 없지만 하나님은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있어요.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전화를 한 분이 계셨어요. 전화를 해서 상담을 했어요. 저보러 김호영 목사냐고 해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TV에 나오는 목사냐고 해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아니 근데 왜 그 목소리가 다르냐. 그래서 목소리는 다를지 몰라도 내가 TV 나가는 목사가 맞다고 뭘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상담하고 있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당신 딸과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도 작년에 돌아가시고, 그 딱한 사정을 듣는데 여러분, 여기서 어떤 방식이 있겠습니까? 그 무엇으로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완전 패닉 상태죠. 패닉 상태.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같이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당신이 만약 신앙까지 포기한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았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른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보십시오. 그걸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들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해답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주님 생각처럼 하게 되면 오늘의 아픔도 아픔일 수가 없어요. 이것이 나로 하여금 더 주님 앞에 더 새로운 역사로 나아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 아픔도 우리에게 그것이 복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것을 보는 것을 합니다. 이분은 그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 하나님께서 비즈니스라는 아이디어를 주시더래요.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주는데 이번에 하는 비즈니스는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하는 건 이웃을 돕는 비즈니스를 하라고 하시더래요. 이웃을 돕는 비즈니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 비즈니스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주는데 성경을 읽다가 잠언 31장을 읽게 됐대요. 잠언 31장에 무슨 내용이죠? 현숙한 여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현숙한 여인은 이래저래 해야 된다 그런 내용.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거기 가면은 그래 당신 봐 이거 여자가 이래야 되겠어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본문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보면서 생각을 바뀌면서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말씀. 자기의 삶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은 신랑이 주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니까 이건 신부인 내가 읽어야 될 거 내게 적응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조금 생각을 바꿔보니까 거기에 31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마치 비즈니스의 그 원론과 방법과 이 모든 것이 보고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데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 한번 잠언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가 그렇게 이 생각을 바꾸면서
이렇게 인생의 모든 것이 풀려간, 지금도 건강히 그것이 위험한 심장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고 내 주인 사명을 잘 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한 22절에 이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이제 적용을 해서 우리 주님의 새 포도주를 담는 이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첫 번째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어야 돼요. 기존의 생각 방식을 바꾸는 것이에요. 생각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에스컬레이터를 보면서도 고장난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쓸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는 것, 이런 것이 패러다임 체인지가 일어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르게 보려면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보라고 그래요. 그분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에서, 남의 것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것으로 갖고는 맞질 않아요. 내 것 안에서 갖고 하라는 거예요. 남의 떡이 멋있어 보이고 남의 것이 그럴듯해 보여도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 보면 얼마나 구척장신의 골리앗을 이길 수 없으니까 다윗에게 사울왕이 자기가 쓰던 투구며 이걸 입혀줬더니 소년 다윗이 입으니까 더 거추장스러워서 걷기도 불편했어요. 그 다 벗어 던지고 자기가 해던 방식 물맷돌 갖고 던졌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하는 것, 내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없는 것 가지고 우리는 그 없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무슨 뭘 찾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미 있는 것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걸로 놀랍게 사용해서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의 것을 보셔야 돼요. 오늘도 내 안의 것을 보셔서 이렇게 이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이 은혜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진정 변화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될 것이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도 주님 느끼지 못하는 것을 금식하며 바꿔야 될 줄로 믿사옵니다. 주여,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삶의 패턴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보는 것 보게 하시고 주님이 하는 것 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새 포도주를 내 삶의 새 부대에 담게 하여 주셔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